자, 오늘은 대림절 우리가 첫 주를 지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고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단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용한 질문, 물음표입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너는 지금 어떤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가? 그 어둠 속에서 너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대림절의 첫 주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어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는 주간이 바로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 먼저 나의 것을 내놔야, 내 어둠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내 마음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흔히들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깨어남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깨어남.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오시는 분이고 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람을 깨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나? 사랑하는 아이를 기다리나? 누구를 기다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이고 그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가 가져온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죠?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이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는 그리스도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큰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크라이스트.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 파더 있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 역시 believe in Christ, right? 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째는 왕입니다. 왕. 여러분들, 왕을 우리가 지금 과거에 봤을 때 그 왕이 아닙니다. 만유의 왕이십니다. 자, 만유의 왕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어깨에 빵이 들어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사장은 그냥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에 관해서 이 해결하는 그런 분이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뭐죠?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 사람을 살리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치하는 이 통치는 칼날을 번쩍임이 아니에요. 죄인의 숨결을 어루만지면서 자비의 향기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갔으면 그 두려움 대신에 뭐가 있냐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와서 내가 어제도 죄졌고 오늘도 죄졌는데 율법으로 가득 차있어, 죄를 지면 죽는데 나는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죄를 해결할까? 노동을 할까? 아니면 자해를 할까? 아니면 뭐 선행을 할까? 선행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나에게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 인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진리를 밝히는 예언자이신 예수. 예언자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무당처럼 뭐 미래를 맞출 때니까 사람 끌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현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선을 모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사람들 속에서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진실을 말했다는 점에서 그는,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예언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처럼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내가 길이야. 우리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길이야, 나한테 와. 진리를 찾는 자에게 내가 진리야, 나에게로 와. 길이 믿고 그 길 따라갔더니 진리를 만났어요. 진리를 만나기만 하면 뭐래? 영원히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응? 그런데 길이어서 진리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50년 이상 살기를 원하신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지만, 50년 이상 살 사람은 우리 저기 필리핀에서 오신 그 애기 이름 뭐죠? 안소니 한 사람뿐입니다. 안소니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또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사망의 부활인 사람들은 지옥, 생명의 부활인 사람은 천국, 반드시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아닙니다.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막연하게 천국이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한번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응? 이 말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로 왔어요. 그 복음을 전하러.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로 받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복음이 전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응?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면 반드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바로 응답도 받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그런 주간을 지금은 일주일간 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주간째 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의 시사 때는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빛의 예언장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빛이다. 응? 너희는 소금, 나도 소금이고 너희는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 너희들 소금인데 맛을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냐? 5장 1절에서 8절까지 8까지 복을 말해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 8가지 성품을 갖춘 자에게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야,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소금이 맛을 잃은 것 같이 살면 안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응?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빛이,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 구약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백성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조용하셔, 우리에게 진짜 우린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두려움에 잠겨 있었지만은 이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해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의와 핍박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밑에 내려가서 성전 문을 좀 닫아달라. 내가 저런 사람들 마음도 없는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다. 그 이후로 4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어두움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빛이 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어둠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을 빛과 양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둡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사야 시대에 다르지 않는 현대의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극단한 경제 불안도 있죠. 인간관계의 단절, 자녀 세대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건강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사회와 갈등, 불신, 영적으로 깊은 피로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난관이 헤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이끌어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어두움은 공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어두움은 하나님으로 꽉 차면은 그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불빛 하나만 딱 켜도 밝아지죠. 밝아지죠? 근데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빛이 하나 있으면 보이는데 첫 번째 작은 불빛 다 보이냐? 아니죠.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고 나만 잘 예수 믿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하는 요청입니다. 사람은 어둠이 깊어지고 갈수록 잠들기 쉽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보다 불안이 더 커지고 말씀보다 뉴스와 어떤 TV 시청이 더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무엇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자다가도 깨어나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오셔갖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갖고 너희들이 올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다 되었다. 이제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나라.
자다가도 깰 때다. 사람은 우리는 잠을 안 잘 수가 없습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10처녀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 잤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들 아주 잠들어 보면 안 돼요. 영잠을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서 신랑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처녀는 확 깨어났어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다 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맞지 못했습니다. 주저주저 하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한테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성령 충만 좀 해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시간이 지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응? 네가 알아서 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신랑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답을 모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림절 기간에 크리스마스 행사로 바쁜 시간이 아니라 고요하게 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 질문을 던지는 그 시간에 질문이 확신이 되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난 시간이고, 기다림은 빛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다림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도 바울도 마리아도 요셉도 모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은혜는 항상 기다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따라서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리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리예요. 기다림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야, 우리 깨어날 때야. 우리 깨어날 때야. 자다가도 일어날 때야. 자, 우리는 하루를 쓸 때 아침이 되고 밤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밤이 깊었다 이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나면은 어때요? 새벽이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다림의 기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만 내 자리에서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저녁이나 낮이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10분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10분,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의 어둠을 정직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상처, 실수,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빛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SNS로 분주합니다. 그 분주를 줄이고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대림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덜 하는 영성, 바쁨에서 바쁨을 정지시키고 일을 좀 덜하는 그런 영성으로 회복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줄어들 때 빛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 아주 도표로 정리를 잘 해서 이 복사해 놨습니다. 복사 밖에 나가시면은요 이런 도표가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구원의 길 해가지고 실패와 원인은 해답. 내가 실패했어도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내가 해석이 돼요. 내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한번 진짜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감춰졌기 때문에. 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도 전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 끝에는 반드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 주를 지낸 우리 모두 깨어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빛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대림절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림절의 사람이 되어서, 대림절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오셨고 또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예수님, 그 길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10분씩, 하루 10분씩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나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사이에 빛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로 유튜브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뭔가 덜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대림절 2주가 시작됩니다. 촛불이 4개인데 보라색 불이 첫 주였습니다. 연보라가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촛불은 없지만은 상징이니까 상징이니까 촛불은 없어도 괜찮아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성의 시간, 또 깨어나는 영성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축원드려요.